밴쿠버는 올 때마다 참 축복의 도시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이렇게 좋은 기후가 없고 좋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불평할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두를 안 신고요. 넥타이를 안 매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제가 목사님 설교를 부탁하길래 넥타이 안 매고 설교할 수 없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따지고 싶더라고요. 아니, 초대교회 제가요,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회개시킬 때 뭐 넥타이 매고 했냐? 아니, 뭐 넥타이 매고 설교하라는 것도 성경에 있느냐? 성경대로 하자. 그러려고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설교하지 말라 그럴까 봐. 제가 선교지에 13년 있으면서 한국어 선생이었어요. 한국어를 13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가르쳤을 때에 카자흐스탄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어 오래 가르쳤었는데 여기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어 선생님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와서 좀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치면 잘 가르칠 수 있느냐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가서 근데 간 다음에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한 1시간 반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강의에 남는 게 지금 우리 한국어가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한국어로 노래 부르는데 막 수만 명이 따라하는 거 봤죠? 한국어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국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날 강의한 데서 제가 남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가르쳐야 된다. 네. 쏙쏙 들어가게 가르쳐야 된다. 네. 이 재미있게 가르쳐야지 효과가 있다. 아니면 아이들이 지루해서 안 듣는다. 예. 그래서 제가 별짓을 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거 얘기했는데 티칭 스킬, 가르치는 기술 얘기를 나와서 나중에 질문할 때 그 교사님들하고 저하고 제가 그랬어요. 티칭 스킬, 가르치는 기술은 태어난다 그랬어요. 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설교도 강의하는 것도 태어나야 됩니다. 그 교수님들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 강의 들으면 별로예요. 그런 교수님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태어난다 그래요. 예. 가르치는 기술은 티칭 스킬은 태어나야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하고 관계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어 잘 가르치는 것보다도 아이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심어주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또 그 학생들이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선생이 대답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어떤 질문을 하든지 선생이 대답 못할 때는 되물어라.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문제에 관해서.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에게. 그러면 그 얘기하는 동안에 대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나오면 문제안은 어떻게 다루느냐? 비법이 있으면 말해라. 제가 비법 있다 그랬어요. 문제안은 문제아로 보지 말아라. 그 대신에 진실하게 대하라.
사랑으로 대하라는 소리는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사랑해봤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지, 아가페의 사랑인지, 아니면 필리아델포스, 형제간의 사랑인지, 아니면 뭐 에로스의 에로틱한 사랑인지. 그래서 내가 진실하게 대하라. 꾸중할 거 있으면 꾸중해주고, 참을 거 있으면 참고,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그러는 동안에 아이들은 문제아에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쓸 때에 예쁘게 쓰라 그래요. 남보기에도 아주 예쁘게 쓰라. 한국어는 예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한 90%가 여대생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대학생도 있고 대학원 학생도 있고 박사하는 학생도 있어요. 여학생들이니까 예쁘게 쓰고 예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뻐진다. 그리고 마음만 예뻐지는 게 아니라 얼굴도 예뻐진다. 그러니까 예쁘게 써라. 예쁘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학생들에게 13년 동안 가르치며 대개 이렇게 해보면 한 300명 정도가 지나갔어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내가 학생들에게 인상을 먼저 처음에 the first information, impression. 영어가 잘 안 돼요. 내게 와서 영어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영어가 안 되고 중국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말 사실 잘하지도 못하는데 중국말도 나오고 영어도 안 되고 영어도 못하고 중국말도 못하고 한국말은 조금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제 첫 인상을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좀 까다롭게 보인다. 엄격하게 보인다. 인사해도 인사 잘 안 받는다. 근데 지나오고 보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거 있어서 고맙다. 그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홍 선생 그러면 라오시 홍. 그 뭐가 남느냐 그랬더니 꾸지라 꾸지. 고집입니다. 고집. 제가 별명이 홍꾸지, 홍고집.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왜 고집이 있나? 근데 고집 없는데. 그래도 홍 선생은 라오시 홍 그러면 홍꾸지, 고집이라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그래도 여기에 섰으니까 다 아는 분들 같아요. 한 반 이상은 그리운 얼굴들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립습니다. 보고 싶고, 너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혹은 아델포스, 빌리 아델포스, 그 필라델피아 그 형제간의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선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나 예수님이 그 부활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 생명으로 사시나요? 그 부활하신 생명으로 사시나요? 나는 부활이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을 믿으라. 부활을 물론 믿죠. 그러나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내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시 삶으로써
너희들에게 주는 그 생명, 그 부활 생명으로 네가 사느냐 마르다야. 이 말씀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죠.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요 불신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교육시키고 같이 다니면서 이적 기사를 행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옆구리에 장자국, 못자국 다 만져보고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 것이 성경의 공관복음서에 보니까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먼저 한번 그 에레미야서 7장 10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에레미야 7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7장 10절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너희들이 예배드리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느냐? 너희들은 이 구원을 빌미 삼아서 온갖 가정한 일을 다 행한다? 밴쿠버 한인정례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야죠. 근데 성경에 왜 이래요? 신약에도 비슷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어. 예수 믿으니까.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전을 드나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온갖 가증한 일을 다 행한다. 성경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후에 만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 손 못자국 그 허리에 장자국 만져보고 정말 반가워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으로 보고 유령이다 그러기도 하고, 이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돼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16장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어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내셨다 그랬는데도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요, 이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입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11제자와 그 모든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인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성령, 오늘도 찬송 부를 때 성령이 여러 번 나오더라. 우리 믿음의 문제 해결, 영생 문제 해결, 구원 문제 해결, 다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고 천국 시민이 될 수도 없는 문.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연합이라고 표현했어요. 연합.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부터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연합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연합.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런데 여러분 죽었어요? 영적으로? 제가 죽었어요? 아직 살았어요. 죄와 정욕의 문제에서 아직 펄펄 살아있어요. 내 성격이 아주 펄펄 살아있어요. 내가 죽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죽지 못하니까,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죽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이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은 죽으니까 죽으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죽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의 비밀이에요. 마틴 루터는 교황 레오 6세에게 보낸 크리스찬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에서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가진 것 무엇이나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의 가지신 것은 무엇이나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자랑하고 기뻐하십니까?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또 이야기를 하기를, 그리스도는 은혜와 구원과 생명으로 충만하신다. 그러나 나는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 충만하다. 그런데 이 사이에 믿음을 끼워 넣으면 나의 죄와 죽음과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예수께서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과 은혜는 내려와서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이걸 The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다. 이게 믿음이다. 나의 죄와 죽음과 멸망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생명은 내 것이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현 시대의 아주 유명한 영국의 문호, 그는 오랫동안 불신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한 이야기는 이 믿음의 교환, 이것을 감염 혹은 전염이라 그랬어요. Good infection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것이 내게 감염이 돼. 예수님의 생명, 이것이 내 것이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바람 같은 존재이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바람이다, 안개다. 그 다음에 욥은요, 벌레 같은 사람, 구데기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이 역사 속에서 솔로몬보다 더 세상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죠. 솔로몬은 마지막에 자기 한 인생을 표현하기를 헛되다 그랬어요.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된 게 인생이다 그랬어요. 사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가 왜 헛된 인생이라고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처음과 마지막이 같지 않습니다. 처음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마지막은 우상 섬기다가 끝낸 인생이에요. 솔로몬은 장수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바람 같고 구름 같고 안개 같고요, 헛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헛된 인생이죠. 제가 몇 가지 그 믿음에 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난 거 여기다 적었어요. 기독교는 about의 종교가 아니라 personal encounter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무엇에 대하여 아는 종교가 아니고, 교리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personal encounter,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 꿈속에서 만나요? 아니에요.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또 확실치 않습니다. 퍼스널 엔카운트, 개인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기록된, 잘 들으세요,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깨닫고, 부활하신 것 깨닫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것, 퍼스널 엔카운트입니다. 다른 건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여러분의 아픔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아이가 시골에서 제가 옛날에 전공은 화학입니다.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화학 교사로 있을 때에 아이 발에 뜨거운 물을 잘못 부어가지고요, 막 놀래가지고 양말을 벗기는데 피부가 쩍 묻어나더라고요. 아이가 며칠을 우는데 아버지니까 그 아픔을 제 아픔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10년 이상인가 20년 이상인가 잘 모르겠어요. 지났는데 내가 양말을 벗고 이렇게 발을 들여다보는데 상처가 없어졌네. 근데 그게 내 상처가 아니라 아이 발에 있던 상처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제가 놀랐어요. 내가 내 자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내 발을 보고 상처가 어디 갔지? 예수님은 그 발의 상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계속 사고 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따라, 믿음의 생활은 계속 사고 치는 것이다. 예, 사고를 쳐야 돼요. 사고를 쳐야 믿음이 자랍니다. 예. 제가 우리 밴쿠버 한인정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에 가서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중국에 드나들면서 중국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참 전도가 잘 돼요. 그래서 나 중국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발표했습니다. 교회에다가 장로님한테 제가 선교사로 가겠으니까 허락해달라. 또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반대하더라고요. 집사람은 정말, 집사람도 반대하고, 아이들이, 거기 가면 병원 있어요? 엄마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병원이 없냐? 제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경상도 사람이니까 좀 살만하니까 사고 친다 또 이러더라. 좀 살만하니까 사고 치네. 좀 편안하려고. 이게요, 믿음은 편안한 것이 불편해요. 믿음은 편안한 것이 불편합니다. 내가 편안하면 불편해요. 이거 지금 중요한 저는 이거 참 많이 사랑하는 말이에요. 믿음은 사고 치는 것이다. 박 목사님 자꾸 저를 보고 이제 목사님 연세도 그만하시는데 좀 쉬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쉬기는 뭐 벌써 쉬어. 자기나 쉬지. 믿음은 사고 치는 것입니다. 계속 사고 쳐야 돼요. 믿음은 자기와 세상과 사탕이 아니라 사탄. 제가 지금 발음이 자꾸, 물론 뭐 당뇨병 있는 사람은 계속 사탕하고도 싸움을 싸워야 되겠지만, 믿음은 자기와 세상과 사탄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죠? 그거 잘 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참 무거운 짐입니다. 그거 지려면 어떻게 돼요? 서서 질 수가 없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짐을 져야 됩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가벼운 십자가도 안 돼요. 가짜 십자가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 겸손은 저와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끝까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졸업하는 신학생들 앞에서 신학생들의 물음에서 목회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는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저요, 해가 바뀔 때마다 일기장, 제일 1월 1일 일기장 앞에 겸손. 그리고 기도해봐도 그렇게 겸손하지 않아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잡초처럼 교만이 있어. 겸손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humble. 이 humble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휴마스에서 왔어요. 휴마스는 부식토입니다. 썩어진 흙. 돌멩이가 오랜 세월 동안에 부셔져서 흙이 되고 그 흙이 땅에 들어가서 썩은 흙, 부식토가 돼야 그게 겸손입니다. 떨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내가 깨져야 돼요. 완전히 썩어야지. 그래야지 다른 식물들을
줄기와 잎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이 부식토입니다. 그게 휴마스 헌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많이 자꾸 노쇠해져 가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시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가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 입의 찬송은 늘 불러져야 하지만 내 자신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찬송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남은 시간, 왜 남은 시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신 것은 회개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주신 시간인데요, 싸우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겠다 그러죠. 화목하는 직책.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직책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직책은 화목해 하는 직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화목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기쁨, 기도, 감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그래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밴쿠버에서는 그래도 제일 오래된 교회, 그리고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해 보니까 그래도 제가 있을 때보다는 일부 예배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지금 1000명 넘는 교회도 있잖아요.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장로님 여러분들, 교원 여러분들, 직원 여러분들, 왜 딴 교회는 다 1000명 이상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못해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회개하세요. 찬송하세요.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찬양하며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 사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